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조를 멸절하시고 멸족시키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 그 왕조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조를 멸족시키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상식적이면 그죠?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붓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본 것처럼,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볼 때 본 것처럼 최고의 권위 있는 선지자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식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엘리사가 교육하는 젊은 생도 가운데 한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가면 더욱 권위가 있고 그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사가 아니라 한 젊은 생도를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생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요람의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군을 사용해서 그 장군을 새로운 왕조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의외의 방법으로 예후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것, 이것 또한 의외입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 요람이 전쟁에 나가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고 들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전쟁에 나가서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이 깊어지니까 이제 그 요람을 따르던 장군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불쑥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선지자가 와서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들이 모여서, 예후를 중심으로 장군들이 모여서 요람의 병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이후에 대응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자리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선지자가 불쑥 들어와서 지금 예후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면 미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장군들이 하나님의 사람, 특히 젊은 선지자, 생도를 부르는 말인데, 그렇게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친 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자기들이 지금 요람 왕 이후에 요람 왕이 이제 부상을 입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 불쑥 와서 예후에 기름 붓는 그 행위가 미친 행위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미친 행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미친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젊은 생도들을,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풍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좀 미쳐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롱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조롱하는 젊은 선지자가 들어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다른 장군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젊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미친 자라고 조롱하며 놀리는 그 선지자가 와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붓는 것을 또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점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여전히 요람이 들어 누워 있지만 요람의 집안도 힘이 꺾인 게 아닙니다. 요람의 집안도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지금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조를 교체하고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생도와 예후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교만한 생각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엘리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엘리사의 한 생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고 교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말한 것처럼 능히 돌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들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언제나 겸손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합니다. 헌신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헌신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데 또 갈수록 이 받은 복에 비해서는 헌신하는 모습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헌신할 것 같은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인심 쓰듯이 내가 하나님께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축적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사실은 감사의 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순간 그때 감사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큰 인심 서는 것, 그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서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내 헌신을 받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사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당시에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헌신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헌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그 자체가 큰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면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헌신하겠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이 없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헌신할 때 우리가 힘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헌신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자체를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새벽에 깨워 불러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은 증거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쓰신다는 건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이 젊은 선지 생도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 내가 대단한 뭔가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쓴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오늘 젊은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한 가운데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조심할 것은 내가 교회를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이 자체는 감사할 일이지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 꼭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라는 것, 또 이것으로서 이 자체로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바로 지금 젊은 생도가 에후에게 기름 부어 에후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과 진배가 없다. 그런 또 마음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을 이 새벽에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